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단락인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가 빛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52장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51장의 끝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는 구절의 마무리로 된 후에 추가된 부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록을 통해 예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52장 전반부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어둠의 길을 걸어간 끝에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결국 장님이 되어 결국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시드기야 왕과는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짧은 3개월 동안 통치했던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도 악한 왕이었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 매우 다른 기록을 남깁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반면에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왕의 호의를 받아 감옥에서 풀려나 죽는 날까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예레미야 52장 전반부에서는 걸어서는 안 될 어둠의 길을 보여주었다라면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걸어야 할 빛의 길을 한 줄기의 희망으로 담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받은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의 그림자라고 말한다면 여호야긴 왕이 받은 심판은 경고를 통한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빛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회복을 이끄는 경고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고 성전 기물들이 약탈당하는 장면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을 향한 경고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그리고 본인이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빛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 파괴와 약탈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약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야긴 왕의 사면입니다. 먼저 성전 파괴와 약탈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23절입니다. 12절에서 시간을 유다의 왕의 기준이 아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해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에 더 이상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19년째 되던 해 5월 10일 날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집니다. 그는 바벨론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왕궁, 그리고 백성들의 집을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이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붙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을 허물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도 그때 언약궤가 파괴되었거나 바벨론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은 겉모양만 남아있던 성전을 스스로 허무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예레미야 41장에서 등장하는 그다랴 총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끌고 간 후에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그다랴는 거점을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기게 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미스바는 종종 중요한 회합이나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빛의 한 줄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외에도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남겨두어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구게 했습니다. 이건 역시 소망을 상징하는 빛의 한 줄기가 됩니다. 17절서부터는 성전 약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들은 성전의 두 놋기둥, 받침들, 놋대야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성전 기구들을 빼앗아 갑니다. 성전과 그 모든 기구들이 하루아침에 파괴되고 약탈당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은 경고의 심판이자 회복을 위한 심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의 약탈입니다. 24절서부터 30절입니다. 24절에서는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등 군사 지휘관, 왕의 내시들, 군서기관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이들을 바벨론 왕이 있는 하마 땅 리브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모두 처형시키고 남은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28절서부터는 바벨론이 세 번에 걸쳐 유다를 침략하면서 끌고 간 포로들의 숫자가 나열됩니다. 첫 번째 포로는 기원전 597년에 3023명이 끌려갔고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포로는 약 11년 후에 기원전 586년에 832명이 끌려갔으며 이때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 포로는 5년 후 기원전 581년에 745명이 끌려갔으며 이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총 4,600명이 세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른 역사서와 숫자의 차이점이 나게 되는데 그것은 남자들만의 숫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숫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처럼 사람들의 약탈을 다룹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여호야긴 왕의 사면입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 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붙잡혀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37년이 지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월 무로닥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해 12월 25일 여호야긴 왕은 감옥에서 풀려나 호의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를 대하는 말투도 친절했으며 바벨론의 다른 왕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고 죄수의 복장에서 벗어나 의복으로 갈아입혔고 평생 동안 왕과 함께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33절에서 기록합니다. 또한 그는 죽을 날까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제공받았습니다. 여호야긴은 죄수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파괴와 약탈 그리고 사람들의 약탈 즉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 이후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수도조차 미스바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줄기의 빛을 말씀 속에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빛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도 남겨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은 여호야긴 왕의 사면을 통해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에서 기록된 70년 후의 회복의 약속을 잇는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허물어야 할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탄생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성전 안에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는 허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회복을 위한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에 계속해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절대적인 은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경고의 징계를 우리들 삶에 내리시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빛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그 빛의 길을, 은혜를 보여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빛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통해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어둠의 길과 빛의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같이 어둠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때론 이 시대의 죄악으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찾으며 그 빛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며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